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또 이 아침에도 우리가 듣고자 주님을 찬양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이것이 나중에 이루어질지라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될 때 실상이 되고 이것이 소망이 되고 소망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나이다. 이 아침에도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우리 귀로 모든 말씀을 다 들어서 이 들은 말씀이 우리 안에 정착하고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그러한 축복이 있는 이 아침 되게 하옵소서. 잠자고 있는 다른 지체들 함께 하여 주옵시고 저도 열심히 말씀을 먹어서 아버지 하나님 강건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다들 무장할 수 있도록 저들을 깨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스겔서 36장 오늘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것을 행하지 않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라.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부끄러워하며 수치를 알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너희의 모든 죄악에서 깨끗게 하는 날에 내가 또한 너희로 그 성읍들에서 살게 하리니 폐허의 집을 짓게 되리라.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목전에 황폐하게 버려졌던 곳 황폐한 땅이 경작되리라. 그러면 그들이 말하기를 황폐했던 이 땅이 에덴의 동산같이 되었도다. 삭막하고 황폐하고 파괴된 성읍들이 성벽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도다 하리라. 그러면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은 나 주가 폐허를 세우고 황폐한 곳에 심는 줄을 알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으니 그대로 행하리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위하여 그것을 해달라고 구하여야 내가 그들을 위하여 그것을 행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사람들을 양떼처럼 늘려주리라. 거룩한 양떼처럼 예루살렘의 정한 명절들에 그녀의 양떼처럼 삭막한 성읍들이 사람들의 때로 채워지리니 그리하면 그들이 내가 주인 줄 알리라. 우리가 앞에 25절부터 쭉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새겨보면 내가 너희를 깨끗게 하리라. 결국 민족의 모든 죄를 이제 앞으로 회개할 때 깨끗게 하신다 이 말씀을 주셨고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으리라 26절에 말씀했죠. 결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다. 우리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지금 이 시대에 환난 전에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새 영인 성령이 들어오셔서 새 사람이 되죠. 다시 태어나는 것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회개할 때 민족적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날 것을 여기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7절에 우리가 보니까 내가 나의 영을 네 안에 두어 너희로 나의 규례대로 행하게 하리니 이런 말씀했죠.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하나님의 율법들과 규례들을 이제 지키게 하신다. 성령이 없으면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 십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의 열매가 제일 먼저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에 아무리 진리를 많이 알고 구제를 많이 하고 자신을 불살라서 다 드리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자, 28절 보니까 무슨 말씀했습니까?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던 땅에서 거하리니 땅을 주신다. 조상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닙니까?
옛날 유프라데부터 나일강까지 전 팔레스타인 지역을, 반달 지역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다 거기 가서 거하면서 더 이상 민족의 분산은, 그런 비극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참 보통 얘기 아닙니다. 그게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에스겔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아시나이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이 떨어지면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참 우리에게 할 수 없는 말씀을 하셔도 주님이 가능케 하시면 가능.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이죠. 사람 앞에서 조금 아첨하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자, 29절에 또 무슨 말씀했죠? 내가 곡식을 가져와서 풍성케 하여 너에게 기근을 두지 아니하리라. 풍요의 약속입니다. 뭔가 환란 때, 대환란 때 그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도망다니거든요. 궁핍한 가운데 삽니다. 가난하게 삽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하는 다윗의 기도는 앞으로 환란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 지하에서 도망다니면서 먹을 게 없어서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거기에 미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언적인 그런 기도입니다. 30절에 우리가 보니까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많게 한다, 이런 약속을 또 했습니다. 31절에 너희 자신의 악한 행위와 선하지 아니한 너희 행실을 기억하고 자신들을 싫어하리라. 참,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였던가, 수천 년 동안을 이렇게 믿지 않았던가, 그걸 생각하면 자기가 미워진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요, 영접할 때 결국 무슨 회개라는가 하면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어제 제가 불교 신자를 전도를 했어요. 그 성철 스님이 한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요. 그 사람은 평생을 성철 스님을 존경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 복음을 쭉 한 4시간 동안을 대화를 했지요. 그랬더니 식사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주님을 회개하고 영접하더라고요. 나이가 60, 나하고 동갑이에요. 여자분인데. 참 그걸 보면서 아까도 아침에 왔는데 성철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죽을 때는 옳은 얘기 했구나. 나를 기다리는 것은 불지옥밖에 없구나. 이렇게 한마디 한 게요, 그 사람을 살린 거예요. 죽을 때까지도 그가 정말 위대한 척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부처도 언제든지 예수란 분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도는 다 기름 없는 등불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공자도 먼 훗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텐데 그러면 너희는 그를 따르라. 그런 사람들은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들이에요. 잘못 가르친 것을 회개하고 갔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구원받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여자분은 산은 산이요, 뭐 물은 물이로다, 뭐 바다는 바다다 이렇게 얘기한 거, 그거를 그렇게 멋지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게 뭐가 그렇게 멋지냐고, 산은 산이고 바다는 바다지 이게 무슨 멋지냐고, 초등학교 6학년 초등학생이 들어도 그런데 뭐가 그렇게 멋지냐고 그럴 거라고. 그 때문에 이게 보면 사단이 그렇게 해서 사람들 속입니다. 속여가지고 사람을 따라가게 하는 거죠. 죽은 사람을 따라가게 한다고요. 살아나신 예수님을 안 따라가게 해요. 사단이 그렇게 혼미하게 하는 거죠, 사람들을. 그러면서 그래요. 옛날 불교를 믿을 때 어느 교회 가는데 막 자기를 둘러싸가지고 막 안수를 하고 난리를 치고 막 할렐루야 시키고 막 그러는데 자기는 꿈쩍도 안 했대. 이건 무슨 짓들 하는 거냐고. 그래서 내가 큰일 날 뻔했다고, 그때 이상한 짓거리 했으면은 당신은 영영 구원받지 못할 뻔했다고. 그게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은 알아요. 그게 무당 국거리라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쭉 전하니까 들리네요. 옛날에는 그렇게 안 들렸대. 근데 말씀이 다 들린다는 거예요. 다 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을 길을 줬다고. 지금 중풍에 걸려 있거든요. 반신불수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집에 보내줬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걸 어제 때가 되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죠. 옛날 당신이 안 믿을 때 많은 사람이 기도했을 거라고. 기도한 것을 나는 지금 거두는 거라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중에 거둬요. 또 다른 사람이 전도한 사람을 우리가 쉽게 또 거둬요. 그러니까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들어 보낸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다 함께 기뻐합니다. 언제? 주님 만날 때 기뻐하는 거. 아, 내가 심었는데 당신이 거뒀군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누가 꿈쩍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언젠가 누가 거둬요. 우리 모르는 사람이 거둡니다. 자, 이렇게 예수를 이제 믿게 되면요, 내가 왜 그분을 안 믿었던가? 그 자신을 막 비유하게 돼요. 내가 그랬어요. 한두 달을 막 그렇게 울었어요. 다른 거 회개한 게 아니야. 내가 이 예수를 왜 안 믿었던 거? 유대인들이 마찬가지. 유대인들 그분을 죽였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얼마나 미워하겠어요. 자신들을 싫어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양심을 다시 소생시켜 주신 거고요. 양심이 살아나고 새로운 영을 받으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복받는 백성이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데 어떻게 신학교에서는 대부분이 다 이스라엘은 버림받다 그럽니까? 성경을 안 보니까. 성경을 안 봐요. 다른 책만 읽고 신학서적만 읽죠. 신학서적은 진리가 없습니다. 사람의 말입니다. 오늘 읽은 33절에 보니까 내가 또한 너희로 그 성읍들에서 살게 하리니 폐허야 집을 짓게 되리라. 지금 벌써 많이 짓고 있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천연왕국 돼야만 이게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모든 지위를 다시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사람도 버리지 않으셨고 하늘과 땅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단이 더럽혔는데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번 택했죠?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난 사람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요, 어머니도 자기가 뱃속에서 난 자녀를 말이죠, 버립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 나오잖아요. 네 어미는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네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손등이 아닙니다. 손바닥에 새겼다고 그랬습니다. 손바닥에 새겼다. 우리 친구 되는 어떤 분이 지금 선교사가 되는데 그분이 UDT 출신인데 물에 내려가서 올라오는데 한쪽 사람이 산소통이 고장이 났어요. 서로 이렇게 교대해야 되는데 줬더니 안 주더래 자기는. 근데 막 숨이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딱 주시는 거야. 내가 네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안 죽고 올라왔다고 그래요. 결국 목사가 됐어요. 지금 우즈베키스탄에 거기에 지금 선교사가 됐습니다. 34절에 황폐한 땅이 경작되리라. 천연왕국 때 그 땅은 다시 한 번 더 경작되는 땅으로 회복될 것이고 그 땅이 에덴의 동산같이 된다.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에덴 동산 지역입니다. 특별히 그 유프라데 이락 있는 나라가 옛날 에덴 동산에 거기가 창세기를 보시면은 유프라데 강이 나오죠. 그렇죠? 유프라데가 그 강 네 근원이 있잖아요. 세계사를 배워도 인류의 발상지가 바로 거기라고 합니다. 거기에 지금 이락 자리가 바로 에덴 동산 자리고 이락을 포함해서 쭉 팔레스타인 반달 지역이 그게 바로 에덴입니다. 그게 회복되는 거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에덴을 잃어버렸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담이 졌던 그 이브가 마귀에게 졌던 육신의 정욕과 먹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주님은 다시 시험 받으시고 마귀에게 이겼죠. 그리고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를 쫓아내고 또 모든 죄를 다 도말했기 때문에 또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그분이 마지막 아담이 되는 거죠. 더 이상 이젠 타락하는 아담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그곳을 바로 에덴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에 에덴이 또 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38절 보니까 거룩한 양떼처럼 예루살렘의 정한 명절들에 그녀의 양떼처럼 상박한 성읍들이 사람들의 때로 채워지리니 유대인들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양떼가 될 것이다. 양떼가 될 것이다.
우리 한번 이사야서 61장 뭐 이사야서 예레미야 다 나오죠. 구약의 예언은 전부 그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성경은 안 읽으니까, 상고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옛날에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면 내가 읽어야 되겠는데 보이지 않는다고 그러고요. 내가 무식하다고 그러고 그랬습니다. 61장 보면요. 1절부터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 이는 내 빛이 왔고 주의 영광이 네 위에 솟아났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심한 어두움이 백성을 덮으리라. 그러나 주가 네 위에 일어날 것이요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라. 이건 주님의 초림과 재림이 다 들어있어요. 이방인들이 네 빛으로 올 것이요 또 왕들도 너의 솟아나는 광명으로 오리라. 내 눈을 들고 사면으로 보라. 그들이 모두 다 함께 모여 그들이 내게로 오니 네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올 것이며 네 딸들은 내 곁에 안길 것이니라. 그때 네 가부가 함께 휩쓸려 네 마음이 두려워하고 커지리니 이는 바다의 풍성함이 내게로 전향될 것이요 이방인의 군대가 내게로 올 것입니다. 이건 뭐 지금도 바다의 풍성함이 이루어지고 있죠. 거기에 엄청난 석유 매장난, 내추럴 가스, 전 세계 가장 많은 내추럴 가스가 지금 매장되는 거 발견됐죠. 그 다음에 낙타들의 물이 미디안과 에파의 낙타들이 너를 덮을 것이라. 그들 모두가 시바라부터 올 것이요 그들이 금과 향을 가져와서 주의 찬양을 보여줄 것이니라. 게달의 모든 양무리는 내게로 함께 모이고 느바롯의 순양들은 너를 섬길 것이라. 그것들이 내 제단에 받아들여져 올라오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구름처럼 비둘기들이 그들의 집으로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오는 이들은 누구인가? 실로 섬들이 나를 기다릴 것이요 다시시의 배들이 먼저 네 아들들을 그들의 은과 금과 함께 먼 곳에서 데려와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과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에게 바칠 것이니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타국인들의 아들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며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기리니 이는 나의 진노로 내가 너를 쳤으나 나의 은총으로 네게 자비를 베풀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있을 것이며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사람들이 이방인의 군대를 내게로 데려오고 그들의 왕들을 데려옵니다.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민족과 나라는 멸망하리니. 그러니까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섬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정녕 그러한 민족들은 완전히 황폐하리라. 레바논의 영광인 전나무와 소나무와 상자나무가 함께 네게 와서 내 성소의 장소를 아름답게 할 것이요 또 내가 내 발 둘 곳을 영화롭게 만들 것이니라. 너를 괴롭혔던 그들의 아들들도 몸을 굽혀 네게로 나올 것이며 너를 멸시했던 모든 자들도 다 네 발 아래 엎드릴 것이요 그들이 너를 주의 도성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시온이라 부르리라. 네가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았기에 아무도 너를 통과한 자가 없었으나 내가 너를 영원히 뛰어나게 하리니 곧 많은 세대들의 기쁨이 되게 하리라. 너는 또한 이방인들의 젖을 빨며 왕들의 가슴을 빨 것이요 너는 나 주가 네 구주와 야곱의 능하신 분 네 구속주임을 알게 되리라. 예수님이 바로 구세주인 걸 알게 된다는 얘기죠. 이는 내가 놋 대신 금을 가지고 올게요 철 대신 은을 가지고 있으며 나무 대신 놋을 돌 대신 철을 가져올 것이요 또 내가 네 관한을 평안하게 네 감독자를 의롭게 할 것입니다. 폭력이 네 땅에서 황폐함과 멸망이 네 접경 안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네가 네 성벽들을 구원이라 네 성문들을 찬양이라 부르리라. 태양이 더 이상 낮에 내 빛이 되지 아니할 것이요 달도 광명으로 내게 빛을 내지 아니하리니 오직 주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될 것이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라. 네 태양은 더 이상 지지 아니하며 네 달도 물러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가 너의 영원한 빛이 될 것이며 또 네 슬픔의 날들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네 백성도 모두 의롭게 될 것이요 그들이 영원히 땅을 상속받으리니. 그랬죠. 영원히 땅을 상속받으리니 그들은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하여 심은 가지요 내 손의 작품이니라. 작은 자가 일천이 되겠고 약한 자가 강한 민족이 되리니 나 주가 자기 때에 그것을 속히 이루리라. 뭐 전부 이스라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 회복이 말이죠. 솔로몬 왕 때
천년왕국 때 될 것 비슷한 것이 그림잡처럼 보여졌죠.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바치고요. 얼마나 금은보화가 풍부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시게, 진짜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상의 수도가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이에요. 워싱턴 DC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된다.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모든 게 새롭게 된 새 군데 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원받은 사람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가지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죠. 그러면 그 새 예루살렘 도성을 보면은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러니까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그 안에 쏙 들어가니까 도성은 하나죠. 마찬가지 지금 교회가 이렇게 여러 개 모여 있지만은 주님이 볼 때는 하나로 보이는 거예요. 성류가 알알이 박혀 있는 것처럼 성류가 있는데 안에는 빨간 속에 그 예수의 피 안에서 그들이 찢김 받아서 알알이 붙어 있잖아. 탁 붙어서 뜨겁게 사랑하는 거죠.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장래 운명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 성경을 모르면은 이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앞으로 될 일을 우리가 또 보았습니다. 하늘과 땅에 될 일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구원받을 자들을 보내주시옵시고 또 진리의 지식으로 정말 진리를 알기 원하는 사람, 답답하여 헤매는 사람, 마지막 때에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요 또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 속에서 목마른 수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헐떡거리며 어디 좀 말씀을 먹을 데가 없나 찾는 사람들, 주님 그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또 아버지 우리 교회 사이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생명수로 죽여서 환난 전에 구원받아 주님을 함께 만나는 축복을 누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에게 아버지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살려주는 영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입을 벌려서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 안에 생명을 받아먹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